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일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일 찬송가 505장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얻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서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얻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보조 찬송가 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3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장례 권고입니다. 본교구 1-5셈의
배경자은퇴 권사님께서 별사하셨습니다. 오늘 이간 예식은 오후 3시에 있고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은 믿음은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보존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럴수록 분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로지 사랑하기 일만 물려받으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전인 앞에서 선한 전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주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도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윤대고 헛된 말과 헛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이 편지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고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디모데가 연로하고 어렸기에 그에게 목회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목자로서 나가야 될지 알려주면서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과 그리고 특별히 그 직분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새벽의 말씀은 특별히 경건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바라볼 때 경건의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경건에 대해서 함께 집중한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헬라의 원문의 단어는 유세비아라고 합니다. 좋다, 있다, 옳다라는 여기에 세비아, 경비하다, 공경하다라가 붙여서 유세비아가 경건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 대한 배경은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동등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당시 시대의 상황은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관계도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사회적 계급으로 주인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계급으로 노예인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노예로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주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니 동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사회 가운데서도 동등됨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전하기를 먼저 앞에 6장 1, 2절의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 계급에 대한 상황들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주인 된 자들도 형제들을 대할 때 그들 이제 하인같이 대하기보다는 형제로 대하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며 공경하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이 강조한 경건에 대한 부분은 자족함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대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그의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여 있을 때나 자유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자신이 빈곤에 처할 때나 풍족에 처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며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흐리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누린 것들을 좀 더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경건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주었기에 먼저 물질로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겸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도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유들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삶 가운데 자족한 만족함의 비결이 경건의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됨을 밝힙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여전하지만 이미 바울이 있던 신약 시대 가운데도 사람들은 돈을 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따르는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재물과 성공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밝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우리를 시험과 올무로 빠뜨리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많은 것을 택하는 길, 많은 것을 가지는 길,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진 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며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인격책을 무시하며 서는 일도 공공하게 벌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속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익들을 착취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욕심들이 영적인 파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니, 돈뿐만이 아니겠지요. 돈으로 대표되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보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되며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지식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진리의 생명 그리스도보다 내가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따르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기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을 버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나아갑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건의 길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싸움에 직면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부딪히며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장들이 얼마나 충돌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산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설사 자신의 심정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많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자신을 순종하였고 그 삶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다듬어지고 형성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게 또한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가운데 서로 가는가? 내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본성과 부딪히는 시간들,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가?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을 하며 나누는데 그 권면은 실질적인 삶의 경건까지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라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기를 즐겨 하라고 말씀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설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쓰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감리교 창시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존 웨슬리의 삶이 실은 이런 경건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던 초기 시절 그의 수입이 연간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때 그 해 웨슬리가 30파운드를 벌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28파운드를 사용하였고 이 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수입이 점차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면 그의 연간 수입이 1,400파운드가 될 정도로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웨슬리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30파운드만 썼답니다.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자족함에 만족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손과 선교를 위해서 기부하며 선한 일에 쓰였답니다. 웨슬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본성과 늘 충돌하며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길이 어디신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웨슬리처럼 그런 많은 수입들을 쓰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주시는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 충분히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 향해서 기부할 수 있고, 선교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에 대한 헌금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아니 어쩌면 내가 만나는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께 나오도록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건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길과 세상의 높아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경건의 삶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삼덕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많은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이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는 삼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못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았는지,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물로 덮어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합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다가오는 삼덕의 가을비 축제의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비 축제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덕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된 영혼들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고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생명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빛 축제를 바라보며 우리 작정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작전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가을빛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인들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덕의 모든 성도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덕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정된 영혼들의 그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삶과 지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자는 모든 사람들 생명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의미를 방하는 자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이번 가을빛 축제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빛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지인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작정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생명의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